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인 거죠. 생육과 번성의 증거가 바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뭐냐? 출생의 복입니다. 출생의 복.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출생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을 출생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출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야. 내 자녀에 대한 주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이 농사를 져요.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를 농부가 잘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약도 주고 해서 복숭아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 복숭아 열매가 맺어지면 그 복숭아 열매가 복숭아 나무 것입니까? 아니면 농부의 것이 됩니까? 농부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이 자녀는 내 몸을 통해서 났다 그래서 내 자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내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더 책임감 있게 잘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 이 여인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의 대명사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있죠. 특별히 이 모니카는, 모니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떠오르는 대명사가 뭐냐? 기도하는 어머니. 몇 년 전에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쓴 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딱 우리 부모님 하면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되어지고 어떤 부모님으로 마음에 남아있을 것인지. 물론 우리 영문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희생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꼭 우리가 같이 이루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기억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어요. 기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점점점 곁길로 나가더니 17살에 다른 여인과 함께 동거를 하고 아기를 낳고 술과 방탕에 찌들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모니카가 어디의 사람이었냐면 이 카르타고 이쪽에 지금의 튀니지라고 하는 그쪽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바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는 좋아서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17살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사생활을 낳고 그러면서 또 마니교라는 이 종교가 있어요. 그 마니교는 여러 신들을 혼합해가지고 믿는 그러한 종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원불교 같은 거예요. 원불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곳에 있는 신들이 다 하나의 원 안에 원처럼 일원화돼 있다. 그래서 이 원불교의 상징이 동그라미잖아요. 그게 다 하나 빙글빙글 도는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교가 지금의 원불교처럼 그 당시에 여러 종교를 혼합해서 믿는 그러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해요. 여러분 지칠만도 되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모니카가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니카야 나는 아직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네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니카가 계속 기도합니다. 30년을 기도해요. 30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가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후에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과 영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디에 살았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갈릴리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 이쪽은 산지예요. 산지. 그쪽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문제는 이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또 얻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 이제 원래 본처인데 이 여인은 아기를 찾나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여보, 내가 그래도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을 사랑하여 선물을 해줘도 한나에게 더 많이 해주고, 그래도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보면은 고난, 이 아픔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정말로 괴로움을 당할 때 이 한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남편도 사랑해주고 내 아들 자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사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디에 나가서 기도했느냐? 이 에브라임 이쪽에 사는 이 여인이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면 예루살렘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 성막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마음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평안하면 기도 잘 안 해요.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넉넉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평범한 기도. 근데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절실하게 매달리느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만 기도해도, 고통스러울 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그때일지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평안할 때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부모에게 전화 올 때가 언제? 돈 떨어지면 전화 온대. 돈 떨어지면.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너희 놈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돈만 떨어지면 나한테 전화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런 부모님이 없어요. 그렇게 전화해줘도 고마운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무작정
아기만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 나도 저 분인나처럼 다른 여인들처럼 아기 한번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한나는 자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뜻대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왜 건강해야 되고, 왜 풍성해야 되고, 왜 형통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어떤 고통? 아기를 낳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옵소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는 구약에 보면 나실인, 즉 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목적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남들처럼 세상보다, 아니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그 다음에 목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 평안과 경제적 부여, 안전과 만사형통, 대체적으로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뚜렷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운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어느덧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총망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곳에, 특별한 기도, 특별한 상황일 때는 이 3명의 제자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제가 더 이상 우리가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겠다고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살로메는 처음에는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
이 아들들이 지금 당장 고기를 잡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로메는 그래, 우리 아들들이 저 젊은 랍비를 따라서 제자가 된다면 뭔가 또 다른 성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아들들 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 더 촉망받는 그런 다른 제자들보다 비교해 볼 때 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살로메는 더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가 어머니 살로메에게도 갔겠죠. 이 두 아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닌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며칠 후면은 붙잡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면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들들은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살로메도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어떤 기대였어요? 지극히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기대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아마 어쩌면 교회를 데리고 오고 기도하면서도 이런 살로메의 생각의 수준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을 둔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 키워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한나가 이때에 기도할 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왕권과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다 갖고 이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께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 됐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녀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이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관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고 안 계시면 어떻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냐면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이제 삶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참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갈 것은 제사장들에게 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여기 보세요. 고기를 삶을 때에 세 살 칼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을 때에 칼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싹 건져가서 자기들이 먹는 겁니다. 보세요. 가마에 찔러 칼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없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될 것을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태울 것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습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제사장 아들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여기서 잘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우리의 행위,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관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No! 기도는 어떤 법이 있거나 어떤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자라고 성도님들은 기도 못하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한마디라든 천마디라든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 내가 무슨 기도를 잘해서 능력이 있고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길들 짧든 밭에서 하든 논에서 하든 어디서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저 엘리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치워주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제가 강조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어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머니, 엘리가 누구의 제사장이죠. 엘리가 가만히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소리는 안 나오네. 입은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냥 취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제사장이면 뭐예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한 성도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입만 쭈글쭈글하니까,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안 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나중에 한나가 그래요.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가 당황했겠죠. 어쨌든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당신께 은혜의 기도를 가서 먹고 뭐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이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각계영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 또는 힘들 때 전화로나 또는 같이 만나서나 예배 시간이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제로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뺏어온 거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한 다음에 그 아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아픕니다. 열이 나고 아픕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7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7일 동안. 그런데 신하가 와서 7일 후에 신하가 옵니다. 신하가 왔는데 다윗 왕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일이냐?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그 뒤에 다 씻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음식까지 오너라.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래. 아니 아기가 아플 때는 그렇게 음식하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더니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데려간 생명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기를 살려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할 뿐이다. 믿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하냐?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지치고 의심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아니라, 이 응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건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고 기도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긍휼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 준 친절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두 개의 수레바퀴 같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를 불쌍히,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런 불쌍히,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으니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너무 괴로워서,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심령을 살펴주세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얕은 기도, 평범한 기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내가 기도하는 부모로서 이 믿음을 물려주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기를 주십니다. 그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은 걸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주십시오,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의 기도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완성된 것은 언제죠?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이게 뭐, 이제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습니다. 어느 정도 키웠습니다. 한나가 약속했잖아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옵니다. 성전에 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가는 거죠.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사무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 한나의 기도의 완성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는 이유는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높이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높이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드리는 평범한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오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으로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파괴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야 그 자녀들이 그런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AI와 인공지능과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기후변화라든가 망하는 변화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왜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녀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그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나의 눈물과 내 눈물의 성분은 같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의 의미와 깊이는 너무나 다르죠. 저는 우리 각계영물 성도님들이 정말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이 한나의 눈물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요 승리자들로 세워가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우리 여기에 우리 자녀들 이름은 날 사랑하시, 우리 자녀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하나님 우리 영문의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아들, 나의 딸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기를 기도해 왔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으로만 기도해 왔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다 부르세요.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손주의 이름까지도 다 부르세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자녀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는, 우리 자녀들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창현 부교님의 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박진아 우리 양재수 부교님의 은혜자의 희연영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송병일 부교님, 박경은 단장님의 송문규, 송창규, 송호준, 송호철, 송원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김덕수 단장님의 아들 조성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정수 부교님의 자녀들, 따님들, 아들, 손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 부교님의 자녀들, 아버님 박봉용, 박진용 사랑하는 손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원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와서,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가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녀들로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마귀의 소유, 죄악의 소유, 세상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저들의 평생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눈물로 기도한 자에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디에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계 영무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해, 생활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고 주신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